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일으켜주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시는 권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와 처음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여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그 임재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보혈의 강력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라. 우리 한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 우리 한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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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다 우리 한번 더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라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도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우리 그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날, 기쁨의 잔치가 있는 주일을 허락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와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어서 힘든 여름이었으나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무렵에 가을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운데서는 감사함을 몰랐으나 고난과 결핍 속에서 그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탐욕과 거짓,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과학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국가 간의 갈등으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는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덤덤하게 느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백성을 경책하시고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북으로 칼로 무기로 대치 중에 있고 남북 통일은 요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오는 통일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변화하는 구리시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고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화가 높은 구리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욱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개강하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원들이 사랑과 믿음 안에 교제하며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10월에 있을 미션캠을 통하여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교회학교와 청년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과 교육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오니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집회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과 선생님, 구역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굴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전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앞이 캄캄한 성도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이 나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업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 충만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기고 또 다시
8월 2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살아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름사역 보고 예배 및 2014년 2학기 준비를 위한 항존직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교사들과 항존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롭게 2024년도 하반기 준비를 위해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성령 집회 더 사인워십 현장 예배가 오후 8시에 목양교회 본당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반기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교구 및 공동체 구역 개강 예배는 9월 8일 주일 오후 교구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구역장 개강 모임은 9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 남성구역장 개강 모임은 9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비전홀, 9월 남성 브라보 연합 모임은 9월 8일 주일 교구별로 진행되는 교구별 개강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9월 22일) 주일 오후 5시 찬양 예배 시 조찬주 원장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소그룹 특강이 있습니다. 모든 항존직, 구역장,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주일 오후 5시 H&M 송기철 장로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성령님 책을 읽으시거나 유튜브 영상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 영상을 공부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미션캠은 10월 26일부터 27일 주간입니다. 2014년 미션캠 준비를 위해 선교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선교 일정에 따라 미션캠을 준비해 주시고 세부 일정을 세워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미션캠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 지하 1층 여우수아홀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교구별 담당 교역자 및 장로, 리더십, 각 대상교회 팀장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증문을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나 금요성령 집회 혹은 교회 모임이나 사역 중에 또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중에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이나 담임 목사 이메일 혹은 사무실로 간증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은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이형석 서우숙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기도실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인근 카네자키 지역과 직장인들에게 복음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8월 넷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 그래도 조금 잦아들어서 가을이 오겠다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8월 넷째 주고 또 금년 8월 달 8개월이 지났고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여러 진로 취업 또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또 열심히 달려가셔야 할 텐데 또 8월 한 달 땀을 흘리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양에서 격려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고 격려하세요. 잘하셨습니다. 크게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돌파와 확장과 충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우리 부서에서 수고했는데 오늘 저녁에 각 캠프 수련회 성경학교 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부서는 알지만 다른 부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교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한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수고한 땀의 결실이 가을에 잘 맺힐 거라고 믿고요. 또 가을에 많은 일들 하기 전에 9월달 맞기 전에 리더들이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존직들 저녁에 기도 모임에 모두 초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로 가을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모여주시고 나는 항존직이 아니어도 기도하고 싶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직분에 상관없이 하반기 개학하기 전에 가강하기 전에 9월달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오늘은 말씀은 조금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해야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1시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 성령 집회 또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12월까지 열심히 또 기도의 불을 지피고 3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응답이 많고 또 가장 간증이 많은 이 예배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9월 달에 이번 가을에요. 전에보다 훨씬 더 행사가 많은데 다 영성에 관한 집회 말씀에 관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9월 달에 명절 추석이 지나면은 중요한 2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소외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세요. 대배만 드려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소그룹 교구와 구역도 그렇고 모든 교회 학교 시스템도 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돌봄과 또 성장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미주와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잘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모셔서 특강을 하고 이번에는 공개 오픈 강의를 하고 내년에는 몇 주 모셔서 집중적으로 실제 훈련을 해서 목양교회 소그룹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셋째 주에 그 모임이 있고요. 넷째 주는 우리 HTM 송기철 장로님 말씀과 치유 집회 다 오셔서 아픈 분들 또 문제 있는 분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치유해 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또 아픈 분들도 가족분들 다 오셔서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살아계신지 경험하시면 좋겠고 원래 이 HTM은 치유 사역이 메인이 아니고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자 교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 한 구석에 나가서 구석구석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자로 세상을 바꾸자 그런 운동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무장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그런 말씀의 통로를 배우게 되니까 사모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광고하는 이유는 준비해야 준비한 만큼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의 간증 제가 강조하지만 은혜 받으시면 혼자 계시지 마시고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고 본인의 은혜도 정리가 되니까 언제든지 교회로 간증 내용을 짧게라도 좋으니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고 9월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충만한 능력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병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서 말씀 그대로 취해서 내 삶의 역사와 기적과 이수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4장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는 예수님. 이 주제는 믿음과 치유와 믿음이라 그랬어요. 치유와 믿음.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본문의 주제는 치유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 믿음. 한 번 더. 치유, 믿음.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핵심 주제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당연히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돼요. 그런 현상.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몸에 병이 낫고 내 삶이 건강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소망적인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사이면서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치유보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본문의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살아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믿는 본질적인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지난주에 이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46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신 예수님, 가나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이 아빠가 달려왔어요.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우리 죽은 아들한테 손을 얹고 좀 살려달라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고위 공직자예요. 왕의 직속 신하 같아요. 아주 고급 공무원, 고위직 권력자이고 또 유명했고 권세가 있고 인맥이 많고 돈이 많았겠죠. 그의 인생에 그가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올라갔고 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삶에 최선을 다하죠. 누구나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일을 멈출 수 없고 가족들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권력이 막강한 그리고 그 나름대로 성공한 이 왕의 신하의 인생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불주변의 변수가 생기죠. 그것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죽기 직전에 이 아들이 갑자기 열병이 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왕의 신하의 인생에 계획에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되죠. 우리가 플랜을 다 멋지게 짜놓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그 경지에 이르렀지만 또 이루고 있지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돌발 변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재력으로도
어떤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락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치명적인 변수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순간이 온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돌발 상황과 변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긴급하고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래야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사고 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 이 절박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태도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아주 대조적인 태도와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34km를 단숨에 달려왔어요. 왜 달려왔는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리고 예수님을 무조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살려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온 거예요. 자기 직무도 직책도 뭐 개인적인 일정도 다 취소하고 무조건 온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설득해서 과연 데려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가는 길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냥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몸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지금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나이도 훨씬 자기가 많고 지위도 훨씬 높고 사회적으로나 명성으로나 모든 게 자기가 우위인데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절절하게 비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온몸은 떨리고 목소리도 아마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을 거예요. 제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이 절박한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태연해요. 너무 침착하시고 너무 싸늘하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공감해 주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이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자,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내 앞에 나왔어? 기적을 사모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네 믿음은 틀린 믿음이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 이 왕의 신하의 잘못된 두 가지 믿음은 소문에 의한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한 달이 건너서 누가 믿었다더라,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소문나고 구경하고 평가로 오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는 기적을 봐야 믿는 믿음.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나오고 응답 안 해주면 안 나오고, 응답 받으면 바로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엎드리고 이루어지면 싹 입 닫고 모른 채 하고, 그런 기적의 믿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주 직선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너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아주 싸늘하고 냉정하게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 아들이 죽어가는 이 아버지가 이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가 들어가겠냐고요. 지금 생명이 먼저지 믿음을 논쟁할 때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아들이 죽어가면 생명을 살리고서 나중에 야단을 치더라도 야단을 맞겠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아들부터 좀 살려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싸늘하고 냉정하죠. 왜 주님이 이러시는 걸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깜빡깜빡 아들의 생명이 지금 깜빡깜빡 꺼져간다고요.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아 올리게 하실 그 기적의 예수님이 그 일은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믿음의 얘기를 하시는 이 상황에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자기 믿음을 야단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끊고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지금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설교 나중에 하시고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네, 아들부터 살려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떠나도 7시간 걸려요. 지금 떠나도 8시간이어서 아들이 죽을까 말까 한데 지금 씨름하고 논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저랑 같이 갑시다. 일단 살려놓고 얘기하세요. 라고 이 신하가 간청하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을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신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실까?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나?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이 절박한 상황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찬양 주님의 선하심.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이 지경에 생명을 놓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주님은 선하신가 모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이 논쟁을 하다가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믿음이고 뭐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 위험도 지금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신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시는가?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의 생명하고 믿음의 본질하고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주장하고 계시고 신하는 아들부터 살리라고 주장하는 이 대립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황하고 믿음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냐? 믿음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의하면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고 아들을 치유하는 것보다 믿음의 본질을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자, 만약에 신하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가요.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살아나겠죠. 자, 살아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하가 감사하겠죠. 아들도 살아나서 감사하겠죠. 잔치가 벌어지겠죠. 뭐 2, 3일 큰 잔치를 아마 할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받겠죠. 그리고 아마 헌금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바쁘시니까 사역하러 떠나시겠죠? 왕의 신하는요, 어디 갈까요? 왕궁으로 돌아가겠죠? 아들은요, 자기 삶을 살겠죠? 끝이에요.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 이후에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의 삶은 똑같을 거라고요. 전혀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전혀 인생의 변화가 없고, 기적이 일어났다. 좋은 은혜를 받았다. 끝!
그리고 나는 내 인생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 갈 길 가세요. 그렇게 될 게 뻔하다고요. 더군다나 이 광경은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아들을 살려서 기적이 일어나면 갈릴리 사람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이 왕의 가족의 모든 신앙은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강화가 돼버려요. 기적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까요? 이제 안 찾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아들이 죽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라고요. 이것이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의 근본적인 잘못된 점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자기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기 다급한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분기점이 나예요, 나. 내 원함, 내 기도, 내 성취, 내 기도 제목의 응답, 내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져요. 찬양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다급하면 또 오겠죠. 그 믿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나의 분기점을 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 내 궁극적인 비전과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게 그게 변화되는 진짜 믿음의 삶에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3장에서 배웠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죽고. 죽은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욕망이 있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왜 못 사냐? 사세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세 가지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첫 번째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욕과 욕망을 절대 못 이겨요.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석학도 죄는 못 이긴다고요. 두 번째, 질병은 못 이겨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암 사기면 가는 거예요. 뇌혈관 터지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명이어도 심장마비 오면 가는 거예요. 질병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못 이겨요.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다 죽죠. 100살, 120살 사세요. 그러나 죽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겨요. 아멘. 질병을 이겨요. 그리고 죽음을 이긴다. 부활해요. 영원히 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이 다급한 상황보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자, 지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간 천천히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만약에 왕의 신하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꼴깍꼴깍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살려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지금 다급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살리면 되고 중요한 건 너 믿음 똑바로 가져라 이거예요.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자, 이제 살립니다.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예수님은 안 가요. 대신 신하한테, 왕의 신하한테 네가 가라. 너는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하의 패러다임 뭐냐면 이 신하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획은 자기가 빨리 가서 가나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34km 되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고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플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께 소원을 비고 꿈을 가질 때는 우리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원하는 응답은 이루어질지 모르나 방법은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니까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어가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명령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순간 살아난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능력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째째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100m든 1000km든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는 상관없이 명령하면 그 순간 그 즉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도, 죽음도 생명도 다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고치세요. 신하의 다급함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의 조급함에 예수님이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권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능력대로 행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신하의 믿음입니다. 여기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들을 멀리서 34km 멀리서 말씀만으로 고치신 예수님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이 신하의 기적을 따라가는 잘못된 믿음이 갑자기 변화돼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5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기적이. 자, 신하는 지금 뭘 목적으로 왔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고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의 이 프레임 안에는 예수님을 무조건 모셔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혼자 갑니다. 왜 혼자 갔나요? 아, 예수님 고집이 세네, 내 말을 안 듣네, 안 가시겠네, 우리 아들 죽었네, 절망해서 갔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자, 이 왕의 이 신하가 지금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 34km 가서 확인해, 8시간 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증거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자기 눈에 보이고 현장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만 믿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니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여기 분명히 써 있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빨리 데려가서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적을 보고 싶은 이 사람의 기적을 의도했던 믿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지. 굳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여기서 명령해도 아들이 나올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쑥 들어온 거라고요. 그 믿음도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같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져야 믿죠. 예. 안 믿으면 이 아빠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거기서 기절하더라도 거기서 하여튼 끝장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집으로 바로 갑니다.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떤 현장도 확인된 게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보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 줄로 믿고 받고 아멘으로 그냥 가는 거, 믿음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 왕의 신하가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믿음이 준비될 때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이 왕의 신하가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셨고 믿음도 없는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그냥 불어넣어 준 거예요. 때로 예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전폭적인 일방적인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기도해. 그냥 이 목양교회 본당에만 들어오면 그냥 환자들이 그냥 낫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서 여기 있는데 현장의 일들이 막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본당, 이 교회, 이 모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확인할 일만 남은 과연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는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51절로 53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아버지는 이제 34km를 가야 돼요. 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실까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살았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가 혹시 안 살았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7시간, 8시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오락가락 하겠어요. 만약에 살았다면 정말 할렐루야고,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자기 집 종들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러분, 한 200~300m 앞에 아는 사람이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알잖아요. 알고 그 사람의 분위기를 딱 보면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죠? 자,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종들이 나와요. 자기를 마중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직감으로 알았어요. 살았다. 말해야 하나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200~300m 보기 전부터 살았다는 확신이 드는. 그리고 말을 듣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하인이 이 왕의 신하가 그 전에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이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됐다, 끝. 근데 이 신하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나면 된 건데 이 신하는 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언제 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났냐? 그리고 이 하인들이 그 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한 7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던 그 순간,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믿어졌던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그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살리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던 그 믿음이 정말 일어났구나.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가족을 다 불러 모으죠.
네, 몇십 명 종까지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스토리를 간증하겠죠. 여러분 간증이 중요해요. 예. 자, 34km 떨어진 한 번도 보지 않은 내 아들의 죽을 병을 살리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누굴 믿냐? 다 예수 믿자. 아멘. 다 믿었어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나타나는 효과예요. 아들이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파, 확장, 충만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니까요.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열매가 열매를 낳고 구원이 구원을 낳는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적보다 더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지만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옳은 믿음,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 현상, 기도 제목, 기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만을 선하신 능력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십시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채우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놀라운 생명의 이름, 모든 권세 능력이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내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 가라 내 질병이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하늘문이 열릴 때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족쇄와 문제가 풀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미 풀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문제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광야 사막에 새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와 앞길과 모든
사명의 문들이 열려진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가는 바른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소유도, 내 모든 앞길도 올려드리오니 나를 제물 삼아 하나님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고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또한 새롭게 나아갑니다. 이 가을에 새롭게 나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미 다 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믿음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의 역사가, 돌파와 확장과 충만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남은 한 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따라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